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와 그 지난주 두 주에 이어서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두 분이 이제 보내셨어요. 저한테 신앙의 목표를. 그래서 총 몇 분이죠, 그러면? 5명인가요? 네. 최 집사님이 계산을 정확하게 잘 하시네요. 5명. 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목표를 왜 세우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적과 목표가 제가 이제 우리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목표를 세우자는 이야기는 말씀은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2022년도 다짐을 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게 어디까지가 열심인지를 측정 불가능한 거죠. 검증 불가능한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아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1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얼만큼 이루어졌나 측정할 수 있는 그 가늠치로 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2022년도 공부에 대한 목표 그러면 국어 점수 90점 이상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명확하겠죠. 아니면 하루에 7시간 자고 공부 시간을 하루에 4시간씩 한다. 이렇게 정하면 측정이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목표도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마 계속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엄격히 평가할 때마다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못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몇 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2만 명에게 제 일생 다 할 때까지 2만 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측정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2만 명을 전도를 하려면 내가 10년을 계획을 잡으면 1년마다 2,000장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한 달마다 100장 정도를 줘야 내가 10년이면 20년이면 2만 장을 돌리겠다. 이런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표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1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명을 전도하고 2명을 전도해도 그 다음 또 남아있는 숫자에서 계속 전도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경 공부 목표를 200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시키다 보면 열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는 했고 가르쳤지만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면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200명을 잡아놓으면 이번에 10명 했지. 그럼 난 이제 190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명을 하고 또 10명을 해서 계속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표가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계기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하루에 꼭 한 번은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5번은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라든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목표를 그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를 하면 훨씬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원동력이 생겨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목표를 꼭 세우셔서 세우신 분들마다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또 뭐 있죠?
수장절, 그 다음에 맥추절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절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세 번 꼭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우리도 이 절기를 현대적으로 접목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관지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민이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종되고 세상의 죄악에 매여 있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부활절이 그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은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오늘날 특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하나님의 교회 2단이죠,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상홍 이름 빼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크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놓은 데인데, 그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둘 숫자와 저장할 장자라 해서 오늘날 비슷한 절기가 벌써 느낌으로 오죠. 뭡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년 한 해 동안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그 수장절을 겸하여서 수장절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부터 계속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지켜지는 것이 이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와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이 날을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둔다,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 현대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지킨다 해서 50이란 뜻의 다섯오와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난 뒤에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죠. 다 같은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날 성령 강림절로 이 시기를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맥추절을 맞이했는데요. 그러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지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을 드려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또 11주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헌금을 드리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 우리는 함께 교회적으로는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문제가 있던 시간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맥추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이 되면 나에게 있는 것들로 통하여서 힘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감사는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 많지만 또 실상은 주님도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렇게 막 좋아하시거나 너 왜 감사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것에 서운해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성경은 문둥병이라 되어 있고 오늘날은 한생병이라 부르는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달라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 문둥병을 다 나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그들이 마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명 중 1명이 자기 나은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을 향하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물질을 드려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뭐 헌금 들고 주님께 나왔겠습니까? 선물을 들고 주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가지고 가던 길을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다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특별히 기억해서 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시기적으로 반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될 때 7월 첫 주에 우리가 드립니다. 사람이 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는 연초에 세웠던 마음들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연말에 너전비 기도회하고 또 신년에 신년 기도회하고 구역 편성해서 구역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2022년도 새로운 개척, 제2의 개척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반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에는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해서 가르쳐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성경의 맥추절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절기도 그렇고 세상적인 어떤 축제도 다 페스티벌이죠. 거기 가면 일단은 음식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합니다. 축제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썰렁하죠. 축제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막 찬양도 있고 노래도 있고 막 춤도 있고 막 이렇게 먹고 배부르고 이런 모습들이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지만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디서 즐거워해야 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그 추수감사절 주간에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또 부활절 주간에도 휴가를 갑니다. 대부분 베케이션들이 이런 절기 때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우리 바로 생명샘 교회 같은 이 교회당이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런 곳에 와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베풀어 주신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제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식사를 몇 년 동안 못했고 이제 몇 년 만에 맥주 감사절을 식사를 하지만 식사를 하시는 동안 여러분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또 식당 짓고 얼마 안 되어서 코로나가 왔는데 이렇게 참 좋은 식당을 주시고 또 좋은 교육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기 또 가시면 그림도 또 우리 다 걸려져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또 우리 김수지 선생님 헌신하셔서 또 그림도 몇 점 걸어 놓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좋다 감사하다 갤러리 같은 데서 우리가 식사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그렇게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에 특별히 절기가 되면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 주신 것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이 되면 특별히 절기가 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기억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습이 있어서 종의 집안 그래서 성실을 사고 팔고 이건 종의 집안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조선시대부터 계속 그런 반상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진국으로 이 땅 가운데 아마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는데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올바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가난했던 기억들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뛰어난 인물이 되면 우리의 조상들까지 미화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신분이 종이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죠. 너는 원래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잘 산 게 아니고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많이 배운 게 아니고 너는 가난한 집에서 부끄러운 집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과거를 왜곡시켜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은 노예였던 것이죠. 그들은 나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도 나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고 농사 지으면 일본이 다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 잡아다가 전쟁터에서 죽이고 딸들 잡아다가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렇게 우리가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이라는 이 예로 우리 허락은 안 맡았지만 한 분 이름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누구 이름일 것 같습니까? 김명희 권사님. 누굴 것 같아요? 이순신 권사님 이름을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이순신 권사님이 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는가?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이름을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셨는지. 잠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궁금해 안 하실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죠. 우리 이순신 권사님이 1944년생이시랍니다. 연해주 쪽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때 태어나실 때 아버님이 그쪽에서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독립운동 하셨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그때 다들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일본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면 이순신 장군 이름도 일본식으로 부르겠죠, 나중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순신 부친께서 이순신 장군을 잊지 말자. 그 이름을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순신이라고 지으셨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울 뻔해서 그 이야기 듣다가 지금도 뭉클하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도 해줬어요. 여보 알아? 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 이름 듣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이순신 권사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때는 우리 한글 이름을 가지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아닐까요? 올 때마다 물에 수장시켰으니 얼마나 원한이 져 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욕보이려고 그렇게 일부러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아들에게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사모님 박수를 치시는데 이름이 비슷하셔서 치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잘 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역사 공부해 보면 대단한 일도 많지만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고 현대사에 들어와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도 가져가고 권력도 가져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그렇다고 해서 지워버리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대에 그 과거를 되기억시켜주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이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바로 이어가는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잘못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울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광야 시절을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딱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첫 번째는 홍해고 두 번째는 만나예요. 홍해는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일이었고 만나는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먹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조상들이 계속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후손들은 한 번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이름인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맛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만나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아직도 지금도 이게 뭐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단 한 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 후손들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홍해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기억하게끔 하는 게 이게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저는 우리 외갓집 집안이 대대로 믿는 대대로 봐야 한 3대 4대밖에 안 되죠. 그때 믿음을 처음 가진 때가 울릉도에 복음을 들고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계속선이 나도 배 타고 울릉도 가는 게 힘들어 울릉도 많이들 못 가세요. 비행기 나면 가리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줄 서 계십니다. 그죠? 그때는 무동력선이라 바람 부는 대로 이용해서 섬에 가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울릉도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때 침례교회 전도자분이 한 분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우리 할아버지 분들이 그 지게에 짝대기 걸쳐놓고 거기에 호롱불을 올려놓고 첫 예배를 드린 곳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그게 이미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렵게 온 복음을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첫 몇몇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시작했구나. 근데 지금 울릉도 가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섬치고는.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많으니까 큰 교회 가서 뭐 부임을 해서 뭐 교회가 이런 게 아니라 초창기에 그 지게에 호롱불 걸어놓고 어렵게 예배드린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걸 물려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뭘 떠올릴 수 있을까? 그 추운 날씨 가운데도 새벽에 기도 나가신다고 옷을 걸치고 계시다. 내가 잠결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내가 봤다. 그럼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결혼했어도 그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이런 맥추절, 추수절, 부활절 같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목사라 이렇게 설교 때 하니까 또 우리 애들이 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니까 따로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잘 알아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들은 하실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가정예배 드리실 때 우리 이권사님은 하셨겠지만 자녀들에게 이름의 유래도 알려주시고 또 믿음의 그 신앙도 알려주시면 그 자녀들이 들을 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듣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 기억들밖에. 그걸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절기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되면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기억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기억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행함은 바로 감사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저도 약간 변질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 외갓집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척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자랑이 되냐면 저 교회는 내가 세웠고 저 교회는 내가 중직이고 저 교회는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니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변질되어서 축복이 변질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과 더불어서 감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지 감사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지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굉장히 잊기 쉬워져요. 왜냐하면 감사가 배부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나에게 나의 자랑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도 이걸 염려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모세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신앙은 가난할 때 잘 안 잊어버립니다. 배고플 때 잘 안 잊어버려요. 사업이 어려울 때 잘 안 잊어버립니다. 더 열심히 나와 기도해요. 그런데 언제 잘 잊어버립니까? 사업이 잘 되면 잊어버립니다. 배불러지면 잘 잊어버립니다. 모든 게 잘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신앙도 떠나지 않으려면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당부한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늘 옆에 두고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이건 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일이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러기 쉽기 때문에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베풀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하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죠. 감사로 삶이 변화된 어떤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을 쓴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한 많은 좋은 사례로 많이 회자되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바바라 존슨은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고, 그 와중에 첫째 아들은 음주 운전사가 모는 트럭에 치여서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게 되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18살 나이에 자원해서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연속으로 일어나는 불행에서 이 여인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불행만 다가옵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자신을 비관하며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감사할 것이 우리가 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계속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 오는데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생명을 살리시니까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셋째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전사자가 그때 당시면 50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자기가 잘 아니까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한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받아줄 겁니다. 아들들 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 동병상련의 사람만이 통하는 위로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아들 잃었는데. 그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음주운전으로 그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그 음주운전을 한 트럭에 쥐어 죽었으니까 그렇게 죽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위로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임도 만들고 기도회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니까 점점 조직화되면서 이 여성이 여성계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변화되고 그의 삶의 남은 생에도 큰 변화를 겪었던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감사가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어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또 괴롭다고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 생에,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시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다 위로해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바라 존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남은 여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